할렐루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 많은 힘든 순간도 있었고 좌절과 절망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잘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절기에 여러분의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이후에도 맺혀드리도록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새 옷 좋지요? 벌써 이야기하니까 웃는 분들이 계세요. 네, 내가 원하는 새 옷 사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작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 어떻습니까? 굉장히 설레이는 일이지요. 남성분들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새 자동차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수고를 하지요. 평생 그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한다 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 새로운 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다른 데 속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이란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생명이 없었던 자들인데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역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시체가 가만히 누워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얼마나 역동적인, 얼마나 활발하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그런 아주 활발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의 삶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서의 삶이 확연히 완전히 변화된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맞아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전에 구약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열심이었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 그러한 말씀 지킴,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리고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와, 이거 완전히 다른 삶이구나. 머리로만 알고 몸만 왔다 갔다 교회 생활하는 그것과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 살아내는 이 삶은 확연히 다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
우상의 도시에 살고 있었던 에베소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이후로도 잘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한다고 하여 가르친 내용의 말씀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바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권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무슨 뜻일까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첫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시죠. 생명이십니다. 성경은 전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내 자녀야 라고 땅땅땅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인쳐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고아로 태어난 어떤 아이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없이 세상에서 버려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성격도 좋고 재산도 많고 너무너무 마음도 넉넉하고 그 홀로 버려진 이 고아라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이 아이의 앞길을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양부모님을 만난 거예요. 양부모님에게 입양이 된 겁니다. 태어날 때는 누가 나의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도 모르게 나자마자 버림받은 고아였는데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불쌍히 여기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존재 자체로 사랑을 하면서 귀중히 여기는 양부모님의 그 호적에 입적이 되었어요. 등록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떤 존재죠? 나를 낳았으나 버린 그 부모의 누군지도 얼굴도 모르는 그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을 몸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는 하였지만 실질적인 모든 도움과 법적 효력은 누구에게 있냐면 마음도 좋고 재력도 있고 공부도 다 가르쳐 줄 수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좋은 부모님을 만나 도움을 받는다면 그 모든 양부모님에게 있는 재산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나 모든 것에 있어서도 저 아이는 누구의 자녀야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겁니다. 과거에 저 아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람들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와, 참 복받았다. 어떻게 저렇게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서 그 부모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혜택을 누리고 이후에는 그 재산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까지 얻게 되었구나. 고아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참 저 아이는 복 있는 자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생이요 고아와 같고 과부와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세요. 고아가 누구죠? 버림받은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버림받은 상태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런 고아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정말 불쌍한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해야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찾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 이 추수감사절 드리는 이 예배도 오늘 11월 셋째 주만 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매 예배 시간마다
이 감사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은 뭐죠? 불행한 생각, 우울한 생각, 분노, 미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이게 마귀의 성품을 자꾸 생각을 통해 심어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버려진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견디지 못하면 어떻죠? 우울감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건진받는 길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신분이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것이 죄구나.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깨닫게 하심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땅땅땅 너는 내 거야. 이제는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 라고 하여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되면 다 포기하고 싶은 것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모습만 그럴까요? 목회자는 그러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지만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은 싸웠던 거예요. 그 죄가 뭘까요?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미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꼭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은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절차예요.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요. 무엇을 통해서요? 생각을 통해서. 그래. 야, 너 교회 한 번 안 나가면 어때? 너 기분 나쁜데 나가지 마라. 너 예배 드린다고 뭐 달라질 것 같아? 계속 마귀가 쪼아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속살거리는 생각에 이렇게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일고 있는 이 폭풍우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은 게으르고 싶고 더 자고 싶고 기분이 나빠 가기 싫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잘했다, 승리했다, 그래. 그렇게 싸우며 나가는 거야.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도 무엇인가 하면 때가 찼다는 겁니다. 때가 찼어요. 우리가 지금 50일 동안 올해 말까지 12월 30일까지면 딱 50일이에요. 31일째 되는 날은 송구영신 예배이기 때문에 모두 각자 섬기는 교회에서 기도하겠지만 30일까지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보통 심각한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한 그냥 시민으로서 우리의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체감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 법조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학자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깨어있는 사람들 자기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전에 내려왔던 전통적인 것들과 현재 지금 법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비교해 보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법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법이 왜 중요하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은 준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동의하시지요?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셨다면 그대로 응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중요한 게 무엇이며 우리 교리와 장정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교리와 장정은 똑같이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법을 바꿔놓게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니까 그 법이 아무리 악하든 아무리 좋은 법이든 딱 결정이 되면 그대로 시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예 헛소리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이 거대한 국가에 주어져 있는 이 우리 공동체 5,200만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5,200만 명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악법을 제정한 사람일지라도 이후에는 그 자리 바꿈이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독재 국가가 되면 물론 달라지겠죠. 지금 그런 길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 그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 시효가 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공산국가가 되었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왜 꼼짝을 못하는 거죠? 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12월 말일까지 하나님 앞에 극렬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셔야 돼요. 전쟁이 났을 때 도망 다니는 것보다 훨씬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 났을 때 나가서 군사들이 싸우는 것보다 지금 이 평안한 때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가장 편하고 쉬운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빠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가 펼쳐진다면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그래서 지금 환난의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며 그 박해를 잘 이기도록 이제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때가 되면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뭘 회개해라 뭐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잘못된 자들 권력자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여도 아직 법적으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마저도 다 이제 닫혀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잘 견디는 믿음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편안하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아세요? 법이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한 그 시대 많은 목회자들이 정치인들이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외쳤던 것들이 실제가 되어져서 정말 그런 때가 오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만약 그런 때가 된다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마음껏 목사가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설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을 믿음대로 지키고자 할지라도 지킬 수가 없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교회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것은 구원받을 때도 찼다는 의미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종말이 시작된 걸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땅 끝까지 복음이 덜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었어요.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습니다. 진리와 예수님은 각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진리 따로따로가 아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성경이 누구에 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상황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상황을 묵상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다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행함이 우리를 계속 저 천성까지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언 설교를 통해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추수감사절 오늘 드리는 이 예배와 같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비결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죠. 어머니 뱃속에 약 10개월 있다가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납니다. 지금 악법 가운데 아주 기가 막힌 악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가 다 자라서 10개월 정도 되었는데도 태어나기 전인 아이도 이제는 죽일 수 있는 이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어요. 여성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출산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의 거침이 되고 무언가가 내가 지금 예를 들자면 이제 미혼모들, 여러분 이렇게 원치 않게 또 임신을 한 경우들, 요즘은 너무 악한 세상이 되어서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데 이게 악한 자에 의하여 이 생명이 잉태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여성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태어날 만삭이 되었어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이 선택의 여지가 여성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법들을 지금, 이 법을 국회의원들이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법들을, 인권을, 이 생명, 살아있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태중에 있는 이 아기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믿으시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귀찮다, 내 인생의 거침이 되겠다 해서 다 낙태시켰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낸 모든 생명은 장애를 입었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정상적으로 살기에 조금 부족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두 동일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IQ가 3자릿수인 사람, 2자릿수인 사람,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누가 규정한 거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IQ가 270이래. 우리나라에 278인가인 IQ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야,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고. 이 종교의 자유도 박탈을 하고 목사님들도 지금 구속을 시키고 이런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고, 머리가 굉장히 아주 이게 이 세계에서 거의 뭐 0.0001%에 해당하는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신학을 하고 있어요. 왜냐? 머리가 좋아서 총명해가지고 명철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해봐도 이게 별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게 진짜구나. 신학을 하고 있는데 아예 망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진리로 성령님으로 함께 하세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홀몸이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믿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세상도 바라보고 말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기준을 세우는 것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죠? 자, 우리 지나온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옛 습관이 있어요. 옛 습관이란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하는 행동들이에요. 내 가치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내가 딱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으면 옳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틀리고. 이걸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그걸 의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의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딱 설정해 놓고 여기에 합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틀린 사람, 틀려먹은 사람, 이거는 아주 이게 인생 말종.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거기에 맞지 않으면 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의 기준은 그 사람의 그게 너무 좋아. 누가 맞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세운 기준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진리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이 모습이 싫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모습에 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이 또 결혼을 해요. 반해가지고. 내가 이 물건 싫다고 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구제품으로 그걸 또 돈을 주고 사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갖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도저히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가득 차 있는 쓰레기를 아주 그냥 구석구석 뼛속 깊이 우리 안에 찌들어 있는 이 죄의 성향들을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는 이런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요. 이 기준을 붙들고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목사라고 하면서도,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교회 와서는 아주 천사처럼 그러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기준이 얼마나 많아요? 5,200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죠? 전쟁터인 거예요. 4명이 살면 4명의 기준이 다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아이는 아이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이 더럽고 악취나고 냄새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도대체가 가르쳐서도 안 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암송을 시켜서 암송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달라졌을까요? 사도 바울이 달라졌으면 스데반 집사님을 죽는데 그렇게 가담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안 달라져요. 율법을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주 수조원, 이게 수치상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죄의 성향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죽을게.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나와 똑같이 의롭고 죄가 없는 내 아들을 보내요. 너희 대신 내가 죽을게.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진짜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일 수가 없어요. 본성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거스르면 어떻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 어떤가요? 자녀들이 빠득빠득 대들고 이러면 어떻죠?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그래. 언제 깨닫죠?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키워보고 똑 닮은 자식을 보면서, 아, 내가 부모님께 그랬구나.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마음이 힘드셨겠구나.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기에, 청년 시절에 저에겐 뭐가 있었죠? 공부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공부를 안 가르쳐 주셨잖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아니, 중학교 보내고 고등학교도 안 보내주는 아버지였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회개했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아무리 저 푸른 아름다운 세상을 얘기해도 몰라요. 번쩍 들어서 담장 너머에 푸른 초원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때서야, 아, 엄마가, 아빠가 말씀하신 게 그거구나.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너무도 지독한 이 고집, 내가 옳다 하는 바를 절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어떠셨고 올 1년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이건 아직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내 가치관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못 고쳐요. 여러분 착각하시지 마세요. 누구를 고치겠어요? 얘네들 이 어린애들 여러분 고치나요? 이 꼬맹이들 고칠 수 있으세요? 엄마 아빠가 막 앉혀놓고 때리고 뭐 한다고 겁박한다고 아이들이 달라지던가요? 왜 안 달라지는지 아세요? 마귀의 유전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기시는 분은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쳐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부모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여, 아직도 내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하여 때려가지고 회초리로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무수히 기다려주고 또 참아주고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이 되었을 때 내가 진짜 망나니고 못됐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 나를 이렇게 참아줬구나, 용납해줬구나, 기다려줬구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물론 그때는 늦겠지만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기다려주셨구나. 어떻게 되겠죠? 그 또 자녀를 위해 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관으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인내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강이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잃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마귀가 얼마나 참소를 하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게 되고 순식간에 여러분 마음이 지옥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지옥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의 아수라장이 되어서 살인과 분노와 미움과 이 마음에 일고 있는 거 여러분 특정한 사람만 살인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 살인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눌러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꽉 잡아주시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이 폭발적인 분노, 미움, 증오 어떤 모습으로 표출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너무너무도 시끄럽고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예요. 깨끗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어렵고 힘든 중에 고난 중에 그제서 얼마나 또 돌아오겠습니까? 평강 가운데도 안 돌아왔는데 힘들다고 돌아오겠어요? 더 악이 성행하겠죠. 오늘 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성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옳다 하는 바대로 말씀대로 나 한 사람 변화를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처한 환경이 달라지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조금 전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럽고 내가 실수했다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이전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찌들어 있어 날마다 넘어졌다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록 성령님이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잠시 잠깐 후면 멀지 않아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다 벗어 던지게 하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잘 인내했다. 주님이 맞이하실 그때가 멀지 않은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참았다. 잘 견뎠다. 그때 여러분에게 짐지워진 멍에는 다 벗겨지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자식에 대한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의 무거운 모든 것들도 다 벗겨주셔요. 멀지 않아요. 그 날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심으로 오늘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이러한 것들로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2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미국 시민권을 받았으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고 미국 시민권을 받았으면 미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거예요. 도로도 달라요. 운전하고 다니는 도로도 한국하고 완전 다릅니다. 모든 습관들이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을 입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마지막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거룩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가 지불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목욕시켜 주셔서 더러운 죄에 대하여 씻겨 주셔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흰 세마포 옷을, 그래서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사람들이 볼지라도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봐, 나중에 얘기하다 보면 저 예수님 믿습니다, 어쩐지 정말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이럴 때도 있지만 여전히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실패의 순간이 있어도,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졌던 순간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모든 죄된 생각, 옛 생활과 옛 습관과 옛 본성들이 살아서 우리를 사로잡으리라 할지라도 더 이상 속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붙드십시오. 환경을 붙들지 말고, 상황을 붙들지 말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여전히 마음이 무너져요. 극렬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이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내고 1년 365일 늘 추수감사절에 이 한 해 동안에 그 감사한 것을 기억하듯이 추수감사절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